찬송가 429장 드리면서 4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몸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방법입니다. 주님, 찬양하는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은 오늘 본문 22절에 있고요. 그것은 넓게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실 겁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우물 때문에 다투지요. 그래서 에색, 신나, 그다음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 르호봇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11절인데요. 1절, 2절, 7절, 1절, 2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도 그의 아버지처럼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 땅에서 흉년을 경험한 이들은 물 걱정이 없는 애굽을 생각하지요. 이삭도 다른 이들처럼 애굽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랄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리따웠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아내라 말하지 않고 자신의 누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거주하던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되지요. 아비멜렉은 둘 사이가 오누이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삭을 불러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말을 들은, 즉 이삭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지요. 본문 12절에서 25절인데요. 12절부터 16절, 20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20절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한 차례 위기를 넘긴 이삭은 하나님을 인해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받은 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하나님은 심이 많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셨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형통케 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지요.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그의 아내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도 이제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행하려고 하는 방식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동일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죠. 가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삭에게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말씀을 하셔서 이삭이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죠. 잘 되는 사람을 배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때 끊임없이 그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지역의 큰 교회들을 축복하는 걸 했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들, 그러니까 큰 교회들 보면서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일을 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그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준다. 그러면 안 쉽습니다. 그게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고백 그 영상이 이렇게 올린 걸 봤는데 이 썸네일을 이렇게 딱 잡은데 잘못하면 좀 오해하기 쉽게 해놨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름 대면 알만한 엄청 큰 교회가 뭐 교회들 좀 선정해서 목사님들 사례비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도와주는 것들을 했나 봐요. 그 좋은 일인데 썸네일을 좀 약간 볼 때는 요즘 아이들 말 어그로 좀 끄는 것처럼 해서 나는 그 교회를 비난하는 어떤 영상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는데 자신은 가족들이 예배를 드려서 5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선정이 안 돼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교회도 있는데 자신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로 인해서 막 울면서 그 기록했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뭐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하면은 이 제목이 그 큰 교회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 목사님의 그 큰 교회가 참 대단하다라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거지 그 교회를 보면서 뭐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얘기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들었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면 되게 이게 배아파하죠. 그런데 말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생각하면서 또 그죠? 나보다 이렇게 뭐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 그걸 비교하게 되면 어디에 빠지게 되면 열등 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하지 못하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은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우연히 됐겠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어쨌든 어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물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면서 뭔가 자기에게 발전적인 방향을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삭이 갔기 때문에 그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거 맨날 시기해서 남의 거 하는 거 방해만 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비멜렉에 의해서 그죠? 그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억울하겠죠. 그는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되죠.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목자도 다시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그것을 떠나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는 자신의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에색, 신나, 르호봇에 대한 얘기죠. 자,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르호봇이라고 지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코멘트를 약간만 할게요.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억울하겠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신뢰는 어떻게 바탕으로서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었다. 자, 이삭에 제가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 묵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힘입니다. 그 묵상은 내가 묵상해야지가 아니라 묵상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묵상의 대상은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삭의 상황은요 쉽게 그냥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물 그 하나가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과 자신의 모든 재산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 파면 뭐 우물이 나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네? 파면 우물이 나오는 동네가 아닙니다. 뒤에도 우리가 잘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밧다나무로 도망갔었을 때에 어디서 그 라헬을 만나죠? 우물. 그 우물에 막 다른 지역에서 막 다른 동네에서 막 오는 목자들이 양떼들 한가득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물 먹이라니까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물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양떼들이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물 파는 것이 쉽게 이삭은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옮김, 뭐 에색이다, 신나다, 로봇이다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다면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드렸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렸지만 그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맞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더니 내려가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평생을 이끌어갔던 훈련은 광야에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근데 그 독대를 어떻게 해요? 말씀하면 뭐 내가 얘기하면 듣고 묻고 답하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모리아산에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었지만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데도 말씀의 묵상을 안 하면은 이거는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 놓고 막 지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뭐 하나님 주님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요. 에섹시나 르호봇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말씀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부엘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이삭에게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이삭. 하나님은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이에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우물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본문 26절에서 33절인데요. 졸침복은 26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이삭에 대한 소문이 아비멜렉에게 들렸습니다. 아비멜렉을 떠나 살게 된 이삭의 인생은 아비멜렉이 생각하기에 이제 추락할 일만 남은 것 같지요. 왜냐하면 그랄에서 자신의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광야로 떠나면 어때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뭐만 없으면 우물만 없으면. 근데 아비멜렉은 뭘 들었어요? 우물을 계속해서 메우는 그 사건을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닥이 좁거든요. 하지만 이삭의 삶은 아비멜렉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삭의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이후에는 어김없이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렸기 때문이지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 그런데 요 앞에 이 얘기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안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비멜렉 친구와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에게로 향하죠. 그리고 자신이 이삭에서 본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는 걸 이야기하죠. 자, 아비멜렉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함으로써 이삭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 일행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을 평안히 보냅니다. 일 후에 이삭은 또 하나의 우물을 얻게 됩니다. 이 우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끊임없이 우물을 선물로 받습니다. 34절 3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에서로 인해 근심이 생깁니다. 에서가 해쪽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죠. 이는 결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지죠. 자,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을 하셨지요? 야곱을 선택했다. 야곱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삭이 단순하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 되었느냐를 잘 들여다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에색 신나를 거쳐서 르호봇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의 인생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역사하여 주신 것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인생도 르호봇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에색을 지나 신나를 거쳐 르호봇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래야 또 하나의 우물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를 시기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